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 그리고 뭐뭐뭐 이렇게 붙이는 것은 인간의 속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호모 루텐스 하면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된 것은 호모 루텐스다. 루텐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 스포츠를 즐기고 게임하고 또 잘 노는 인간, 이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특성이 바로 루텐스, 호모 루텐스다라고 하고, 또 인간이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물건을 사고 팔고 또 투자하고, 그리고 물건을 통해서 뭔가 재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계 장치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또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호모 파페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인간을 표현한 것 중에서 이런 속성을 인간이라고 표현한 참 특별하게 제가 본 게 바로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호모 비아토르라고 말을 했어요. 비아토르라는 말은 여행하는 인간. 동물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아주 발전된 로봇을 만든다 그래도 그 로봇은 여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징 중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호모 비아토르, 여행하는 인간. 참 관심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좀 봤는데 인간과 97% 유전자가 비슷한 동물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시간 동안 털 고르고 쉬고 그리고 9시간이나 10시간 동안 잠자고 먹고 뭐 이런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릴라나 침팬지나 오랑우탄들은 심혈관 질병이라든지 고혈압, 복부 비만, 고혈당 같은 그런 질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 가만히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이는 양도 적은 침팬지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안 움직여도 먹기만 하고 해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고 먹기만 하고 가만히 한자리에다 가만히 있으면 고혈압, 당뇨 그런 질병들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면서 삶이 건강해지고 여행을 하면서 삶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건강해져요.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여행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이 치타보다 빠릅니까? 치타가 더 빨라요. 인간의 손톱과 발톱이 사자보다 더 날카롭습니까? 사자가 더 날카로워요. 인간의 팔이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새들처럼 날아다닐 수 있나요? 그런데 모든 것의 사냥꾼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있는데도 사냥을 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냥을 하는가? 원시인들을 한번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걷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 산에 있는 영양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보니까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이 영양이 뛰어가면 뒤에서부터 천천히 끝까지 따라간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영양을 어떻게 잡냐면 8시간, 10시간 달리다 보면 얘들이 지쳐갖고 그냥 나 잡아가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폭 쓰러진답니다. 그때 사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탁월한 겁니까? 오랫동안 걷는 능력,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행을 하고 오래 걷고 다니고 이게 원래 인간의 몸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여행을 했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나 이 주변에서만 거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 주변에서만 거의 살았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정도 여행을 했는데 그것도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해외여행 몇 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딱 한 줄 나와 있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시돈으로 향하여 가셨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셨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해외를 여행한 것이 딱 한 번이 있는데 이 여행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걷는 것이에요. 두로와 시돈, 두로 지방은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머물렀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64km, 특히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나라와 나라 경계를 넘는 선이에요. 64km, 약 160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역사적으로 페니키아와 시리아의 일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때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로라는 곳이 백항목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자라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항목을 최고의 나무죠. 그런 풍성한 나무가 가득한 살림이 풍성한 곳이 바로 시돈, 두로예요. 이곳은 해변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휴식하기에 적합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아주 복잡한 인생을 그리고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나셨을까? 갈릴리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갑자기 왜 다른 나라로 떠나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한번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어보니까 15장 1절의 그 내용에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흠을 잡았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고는 눈을 똑바로 뜨고 감시하듯이 예수님이 잘못한 것, 제자들이 잘못한 걸 꼬치꼬치 캐내려고 그리고 흠 잡는 일이 있으면 그 흠을 잡아서 자꾸만 고발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15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였던 이 일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에요. 온 세상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면서 모든 사람의 양식이 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두고 사람들이 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내용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흠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줬지만은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더 궁지에 몰기 위해서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쳐서 잠시 기도하시러 간 경우는 있지만 진짜 이곳에 있기 싫다 하시고는 이 장소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신 경우는 이 경우가 처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가 가장 이 불안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 사역을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이런 집단에서는 신앙생활이 불안해요. 불편해요. 예수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사람을 고발하고 이러니 저러니 일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공동체는 버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에서 도저히 못 견디시고는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리라 하고는 떠나시는데, 마가복음 보면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셔요. 그만큼 주님이 경험했던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자기를 고발하고 틈만 나면 고소하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평가하고 이런 곳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떠나사. 이거는 이 떠나다는 말은 억지로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는 거거든요.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생활했던 것을 보면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요. 쉴 틈 없이 그냥 움직였어요. 사실은 뭐든지 꽉 차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일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놀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잘 놀고 잘 쉬어야 이게 사람이 사는데 그냥 빡빡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세요. 빡빡하게 그렇게 살라고 지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은 쉬셨어요. 이 7일이라는 빈 공간이 우리 일생의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빈 공간, 쉬어있는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고 나서
분배하고 나서 빈 땅을 만들어 놓았어요. 도피처라고. 사람들이 살다가 인간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도망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피처를 각 지역마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할 때는 이렇게 빡빡하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시간, 비어있는 공간을 통해서 삶을 순환시켜 나가도록, 질서 있게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살려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쉬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그리고 두로 지방 이쪽 지역에 몇 개월을 계셨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오늘 한 사람은 스로보니게의 족속의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눈멀고 김은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스로보니게 이 여인, 헬라인이죠. 헬라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인들은 대부분 유다인들이 볼 때 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같은 사람이다, 개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개라는 이 언어는 이 역사적인 언어예요. 사회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이라고 이 한 말들은 우리나라에서 몽골이나 여진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오랑캐. 야만스럽고 예의나 질서를 모르는 야만족과 같은 침략자, 오랑캐라고 그래요. 이 오랑캐라는 말도 이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을 적대시하고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이런 사회적인 언어예요. 개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선민이 있고, 그리고 길거리에 떠다니고 먹을 걸 찾아러 이렇게 다니는 그런 개 같은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이방인, 오늘 본문에 나온 페니키아인, 시베리아인, 블레셋 사람,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을 전부 개 같은 사람의 부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아예 개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냥 그렇게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죽으면 지옥에서 불수시개로 사용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낮춰서 평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자가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이 한 여인이 저 멀리서 달려와서 소리를 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를 막 질러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맹인 눈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른 걸 보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만 소리 질러라, 시끄럽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느냐? 너 같은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희 병을 고쳐줄 줄 아느냐? 시끄럽다고 그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리고 내가 너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불러오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바디메오를 데리고 바디메오를 안심해라. 예수님 너를 찾으신다. 안심해라. 하고는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이 사건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이방인이고 여자일 뿐 뭐가 다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쫓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명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가세요. 무시하고 가세요. 여러분, 비언어적 요소가 얼마나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줄 압니까?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도 언어는 아니지만 비언어적 요소, 눈을 흘킨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채라고 말한다든지 사람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짓으로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줍니다. 무시당한다는 느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비언어적 요소. 말하지 않고 분명히 뒤에서 막 잡아당기면서 제자들이 저기 여인들이 주님 찾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데 주님 저 여자의 소리를 들으소서 하고는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충격이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저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팽 하고 돌아가다니 무시할 수가 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보세요. 말은 또 무섭습니다.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못되게 하셔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 떡을 던져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행동과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장성해서 13살이나 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아주 성숙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요. 네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순종하며 그 일을 넉넉히 해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그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그리고 말도 예수님이 쓰시는 말을 쓰시지 않고 그들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 여인을 아브라함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모든 후손들을 그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또 한 사람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지금 열이 나고 괴로워서 지금 중풍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아이고 네 참 대견하다. 당장 가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군인입니다. 제 부하들도 군인은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말 한마디면 다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 큰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딱딱하게 대하시고 매몰차게 행동하시고 말도 예수님이 평소에 쓰시는 말도 사용하지 않고 개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것을 던져주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이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런 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작고 큰 시험이 있다고 우리가 경험하는 견딜 수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이 없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거라.
그렇게 이겨내시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큰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작은 일 가지고 그냥 팩 하고 넘어가고 시험도 그냥 조금만 무시당해도 그냥 교회 안 나오겠다 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퍽퍽 넘어가요. 이런 작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것, 사소한 것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좀 크게 가지셔요. 큰 믿음을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이 말, 개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이 개라는 것을, 개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비참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사실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존심 상한 그 인생을 경험해 왔어요. 자기가 낳은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비웃기도 하고 밥을 먹지도 않고 옷을 찢어버리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않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자기 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고 울며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이 있습니까?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죠. 그렇다고 이 품고 살자고 하니까 미쳐서 날뛰죠.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질도 떨어지고 삶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냥 개라고 해도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고 그냥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그 현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크게 하는 그런 삶의 토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깊은 질고와 깊은 아픔, 깊은 강을 건너고 나서 내가 깊어지고 넓은 숲을 건너고 나서 내 인생이 넓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얻어지게 된 겁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작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정말 내게 떨어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떨어지는 것이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스러기 같은 빵이라도 제게 주시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큰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먹어야 살겠다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계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이라고 여기는 선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졌지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 여인은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이라도 작게만 보여지는 그 은혜의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먹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자기 딸은 고침을 입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된 존재로, 믿음이 큰 그런 존재로 평가하고 큰 사람의 믿음을 가진 자로 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거룩이 결정되는 겁니다. 갈망하는 만큼, 구하는 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이 더 자라고 커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힘든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